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가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탐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이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뜻대로 그 섭리대로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섭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꿔봐야지,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내가 한번 참견해봐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하고 또 자기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잘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 일들 가운데 가신 그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간구 가운데에 때로는 그 발걸음을, 그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선고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생명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의 산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30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다면 그 성을 갖다가 멸하지 않겠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 성을 갖다가 최가 가녀에게 멸하려고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중보의 간구 가운데서 그럼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간구는 결국 그 성에 있었던 조카 롯의 가족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바라볼 때에 그 많은 니느웨 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뿌리며 간절함을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회개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지금 그 시정적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 어린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여인의 우선, 그리고 그 사단의 우선들과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그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래전 일들 가운데 있었던 그 계획대로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며 나가시는 그 발걸음, 그 일들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더불어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제 뛰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금 멈추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라고 모두가 힘껏 부풀어오는 그 마음 가운데, 물론 주님이 가러가는 그 십자가의 길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보도 담당해 나가는 그 발걸음, 그 큰 무리의 발걸음을 지금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의 이 간절한 외침, 심지어 무리들이 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왜 우리가 지금 위대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 발걸음을 갖다가 지금 찬물을 끼얹는 듯이 핀잔을 주고 꾸짖으며 나아가는 그 소리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다시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함의 부르짖음에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다고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지금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을 지금 멈추게 하는 외침이 간절함의 그 기도의 소리였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49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33년간 한 번도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금 멈추고, 그리고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할 기회가 있겠지, 다음을 생각하고 그 일들 가운데 지금은 아닌가 보가 스스로 그 일들 속에서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있다라면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생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설마 그러게 하겠어? 라고 뜨뜻미지게 반응했다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그들은 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죄를 뿌리며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부르짖며 나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은, 또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읽히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절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에
외쳤던 그의 외침은 아주 간단했어요. 어떻게 멈췄습니까? 춤을 췄습니까? 뭐 돈을 뿌렸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침의 소리. 어찌 보면 소리 지르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맹인 바디메오의 유일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맹인의 삶 가운데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수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일들을 대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까? 나 대신 예수님 좀 붙잡아 와라.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는 철저히,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에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는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큰 불편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는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삶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삶을 어떻게 양해하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나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사람이 뭘 공부를 하겠어요? 그 시대 가운데에 뭔가 내가 지혜를 쌓으면서 하겠다라고 그 어떤 위대한 품을 품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사를 한들 누가 그 보이지 않는 일들 가운데 어떤 장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처럼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의 반응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거침없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나도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나도 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이제는 이 눈을 갖다가 뜰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기를 이끌어줄 어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방법은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그 능력의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소망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만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심지어 맹인들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그래 예수님 만나면 될 수 있겠다. 방법은 분명히 있는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수반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확증은 생겼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 가운데 그래 그 능력이 하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하는 분명한 믿음은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오늘 그것을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는 한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때 내가 그걸 선택했을걸. 그때 내가 그 일들을 했을걸. 기회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그 기회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온던 그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그를 지나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서서 자 이제 얘기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면 이제 그에게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그 기회의 순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으니 이쪽에 계신 저쪽에 계신지 누가 예수님이 보이질 않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큰 소리로 그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며 나아가는 그 간절함의 소리, 그 외침이
그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라면 끊임없이 아마 그는 직접 예수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 직접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예수님이 내 근처에 온다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아마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백 번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바라보면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상황이 지금 자기 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거침없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구원자여, 나는 당신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며 그 주님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다가 고백하며 나가는 그 간절함의 외침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바로 이 기회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오늘도 시차라에 갔을 때에 요즘 또 깜짝 논란이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뭐죠? JMC에 대한 어떤 그런 다큐가 있는데 거기에 늘 봐왔던 목사님이 거기서 또 등장하시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차례에 또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거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근데 그분이 원래 JMS에서 저번에 2인자라고 오늘은 또 겸손하게 5손가락 안에 들어갔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그쪽에 걸출하게 20년이 넘게 거기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갔던 모습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각 이제 지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기도로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 제 머리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들이 맹신하며 나가는 교주보다도 더 못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인간의 가문이설, 어떤 인간의 그런 모습에서도 그 교주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가져와라.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의 열심이 있는 것이 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정통교단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고 모든 권능의 일들 가운데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런 정통교단에 와서 바라볼 때에 정말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믿음을 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있다라면, 정말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 열정이 어찌 보면 기본 교단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찾아보기 없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 그래서 자신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인간적인 어떤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은 아예 그냥 들을 생각을 안 한다. 왜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교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역사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 믿음이 변해서 내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만을 내가 의지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또 다른 어떤 목회자가 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다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움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인정하잖아요.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의 믿음 가운데 있으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내가 지금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내가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은밀한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유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걸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소양에 따라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오히려 고향에 갔을 때에 고향의 사람들이 저거 예수 아니야? 옛날에 내가 코장에 있을 때에 그렇게 찔찔하던 그 육신의 예수, 그 어렸을 때의 예수의 모습들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 마을에서 그 고향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시간 딱 집중하셔야 돼요. 사격을 할 때 바라보세요. 정확하게 목표를 하고 그 숨을 죽이면서 손떨림 하나까지도 호흡을 멈춰가면서 정확하게 그것을 맞추려고 했을 때에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나가고 힘든 것이 크게 사격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할 때에 여기저기 이렇게 휘둘리면서 이러면서 한번 총 쏜다고 해서 그게 우연히 그렇게 박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면 누가 그런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시간 내가 뭐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왜 왔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난다라면 그 주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라면 과연 나는 뭐라고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까?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갖지 않다면 주님의 이 위대한 역사의 일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큰 용기를 내서.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 나를 해방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 생각들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간질병을 들린 그 어린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들처럼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고 그래요? 그럼 나도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고쳐만 주신다라면 제가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안 나오면 소리라도 지르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소리 지르며 나가는 그 기도의 모습들. 등대교회도 많은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고침받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런 간절함이 있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떻게든지 때로는 밤이 맞도록 나는 그것만 고쳐지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만 주님 앞에 매달리면 나왔습니다 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정말로 믿으신다라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였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그는 그 믿음대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됐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지금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나아가는 그 소리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처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의 의지의 표현이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그렇게 외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에 그래 그 간절함으로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지 하고 나갔을 때에 바로 그 일들이 열리느냐. 오늘 말씀에 말아보면 회방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 간절함,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의지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꺾으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48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계속 오늘 말씀 두 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왜요? 그에게는 구원에 대한 고침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여기저기서 정말로 못할 소리까지도 아마 여기저기서 그렇게 거침없는 소리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까? 왜 잠잠하라고 합니까? 왜 이들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간섭하려고 합니까? 그냥 거지답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간섭하는 사람은 야 그렇게 살다 죽어. 왜 유별나려고 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참 그런 고백들은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유별나게 해? 뭘 너만 그렇게 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데 너만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매달리고 이런 일들의 소리들을 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말 그대로 그 보지 못했던 눈 그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들에 협조하지 못할 망정 방해하며 나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주변의 믿음의 통역자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거치는 거침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 내가 정말 기분 좋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열심히 헌신해 봉사하려고 하는데 돌아오자마자 아이고 그 꼬라지가 뭐야 이 말 한마디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러 교회 나왔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확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딱 나아가면 이제는 누구도 나를 회방하지 않겠지.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표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확신을 주셨다면 그 확신을 이룰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회방을 하고 누가 어떤 소리를 하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하여 우린 다시금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면 전도는 갖다가 정한 시간에만 해야지 왜 쓸데없이 전도하냐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만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공개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나가는 시간은 맞아요. 열심을 다해 나가는 시간은 있습니다. 공적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다 해서 그 공적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따라고 해서 왜 혼자 유별나게 튀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에 온전치 못한 모습인데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싫어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싫어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에 사단은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굳건한 믿음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안 벌어질 수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또 회방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때에 그 고비들이 점점점 사단은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붙잡힌 바 되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였을 때는 지나가다가 오락게임이 있으면 거기에 막 신경 쓰고 장난감 있으면 또 거기에 신경 쓰고 왔다 갔다 그가 잠깐 거리를 가는데도 그 길을 가는데 한참 걸려요. 우리 아이들도 동물 특히 이렇게 물고기나 이런 토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물론 커서도 그렇게 참 못을 벌일 때도 있는데 거기 가면 그냥 멍하니 그리고 가자 하고 또 이제 가려고 하면 또 뭐 하고 있어. 거기서 또 멍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확고한 목표의 일들 가운데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간을 생각하고 내가 뭘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며 나갔을 때에 빨리빨리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이들처럼 보기만 하면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전엔 사람도 보고 환경도 보고 주변의 많은 것들을 항상 그렇게 제시하면서 거기에 무슨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했던 모습이 이제 점점 초점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혹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더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도망치게 했던 그가 문제만 생기면 이제 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참 얼마나 신이 났을까. 문제가 이제 모세에게 있을 때에 해결 방법이 모세에게는 딱 확고하게 잡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질 이제는 모세에게 무슨 불평을 불러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알려주십니다. 사역자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 물론 저에게도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도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생각 또 논쟁을 벌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을 때는 막 어떻게든 그걸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 가운데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일들이 습관화되면 이제 이야기를 때로는 듣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상해진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일들 가운데 바꿔나갈 수 있고 이 일들을 통해 또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가 생활화될 때에 그 모든 자리가 은혜 가운데 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잠깐 내려놓을 때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나고 즐거워 하다 보면 말 한마디 나도 모르게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속상해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 가운데 기도 한번 하고 마치 운동선수가 이제 마지막 그 결전 순간에 21번 고르고 나가는 것처럼 기도 한번 우리가 하나 앞에 딱 하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갈무리가 됐을 때 누구의 말 한마디에 벌컥하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대처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그 일들 가운데에 오히려 그 화난 마음들을 진정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역사가 막 우리는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사람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내가 변화되는 역사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딴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나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맞지만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넉넉함이 생기고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믿음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신앙의 일들은 그것이더라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하게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일들 가운데 나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일들일 수밖에 없어요. 남이 뭐 몇십억 몇백억을 뭐 이번에 복권이 뭐 당첨돼가지고 누가 뭐 그렇게 됐다. 아유 참 좋겠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러든가 말든가 아유 오늘도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오늘도 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왜 이렇게 즐겁고 오늘도 주님 앞에 봉사만 나가는 것이 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실적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 가운데에 제자와 무리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갈 때에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정작 어떻게 합니까?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니까 이제 꾸짖고 잠잠하라 막 화를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주님이 오시래. 금방 바뀌어버리는 것이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메시아로 환영했던 그들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데 그 입술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놈을 죽여버려라. 우리는 저 강도 바라바를 원한다. 금방 변하는 것이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무리들이 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왕좌왕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본받아가는 것이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무리들의 말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무리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오늘 말씀 바라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갔던 마지막 사역 그 십자가의 대속의 발걸음을 걸었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드디어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 나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나 이 일 때문에 지금 33년을 기다려왔다. 나 이거 정말로 너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려고 나는 이 위대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해방하느냐?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크고 작은 것을 늘 우린 구분합니다. 뭐가 좋고 뭐가 덜 좋은지를 우린 그걸 깨닫는 작업으로 우리는 어린 시절들을 그렇게 분별하며 나가고 있어요. 뭐가 더 내게 유익이 되고 덜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하는 것,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이구 그 십자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이 다 뭘 뒤집어져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그런 자리를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꼭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들 다 가라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것에 환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십자가의 사역, 그 대속의 일들, 그 위대한 사역을 하려고 나가는 그 발걸음도 간절함의 기도에
멈추시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외침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계획했던 걸 지금 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있어.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에 부르짖어 나갈 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참 부모들도 신기해요. 다른 아이들이 우는 것들은 왜 누가 울지 이 정도지만 참 신기한 건 자기의 자녀가 응애 소리 한 번만 하면 얘기하다가도 뻘떡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그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키워서 생각할 때에 똑같이 아이는 응애하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지금 젖이 먹고 싶어서 지금 기저귀에 똥을 싸서 지금 잠투정을 해서 그걸 부모들은 어머니는 특별히 그걸 알더라고요. 그 교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뭘 하다가도 부모가 막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아이가 지금 악 하고 소리가 나면 나 지금 바빠 이럴 부모 없습니다. 내려놓고 자기 자식에게 먼저 집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 나갔을 때에 지금 내가 지금 천체를 지금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하고 당장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 좀 불러달라, 나를 찾아달라. 제가 막 우리 딸내미한테 항상 그래요. 딸내미는 제 방에 잘 오지 않습니다. 뭐 필요할 때만 와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면 찾아가고 갑자기 또 뭐 하다 보면 왜요? 때로는 막 하도 막 뭐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눈길 한번 딱 주고 나가 한마디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뭔데? 그냥 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 앞에만 있어도 즐거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잠을 자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행복함에 나오는 것.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막 신경도 못 써요. 나 지금 바빠 죽겠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눈길 한번 주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보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데 그럴 때 만약에 근데 아빠 나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뭔데? 반응하시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정말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바로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정말 필요한 물질 앞에 아뢰보세요. 오늘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해가 되세요? 그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데 지금 바디메오가 왜 그렇게 울부짖으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내가 뭐 해줄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심령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모든 생각들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어떤 생각으로 위선적인 모습들도 난 다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때로 바라볼 때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지만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좀 표현을 한다라면 뭐 부간에도 자녀와 뭐 자식 간에도 좀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봐. 몰라서 그래. 좀 한 번만 얘기해봐. 똑같은 마음이야.
그 말 한마디, 사랑이라는 말 그 단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굳이 안 하려고 네 마음 내 마음, 네가 말한 그거 꼭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당사자에게 직접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의미가 틀린 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네 입술로 다시 한번 내가 듣고 싶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 정확하게 너의 심정을 내가 그 소리를 정말로 간절히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그것까지 그리고 이 꼭 다물고 속으로만 하나님 다 내 생각 아시죠? 이렇게 나가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냥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요.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찾고 있다고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바라보세요. 꿍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며. 모든 걸 다 하시는 구원자 아니셔서 메시아 아니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부르는데 일반 사람들도 다 알겠다. 그지가 눈 못 보는 그지가 지금 그냥 소리 지르며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눈뜨기를 원하는구나. 다 알겠다. 그것도 모르는 게 메시아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바디메오에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인생입니까? 그의 눈물, 그의 그의 고통, 정말로 지금까지 앞이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나타났던 수많은 고통들, 그 일들 가운데 있는 정말로 그 안을 갖다가 지금 풀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주님께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 고백이 지금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바디메오의 짧은 대답을 통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바디메오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돈과 물질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지 않았다. 특별한 재능을 지금 바란 것이 아니다. 뭐만 말하고 있어요? 눈만 뜨게 해주세요. 우리 생각에는 잠깐만 눈 뜨는 것보다 뭔가 다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1,000억을 주세요 하면은 굳이 내가 눈 안 떠도 충분히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린 다 눈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정상인이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요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뭘 그렇게 우리의 일들 가운데. 근데 그게 정작 하나님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드는 것처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정말로 원로 목사님이 얘기할 때에 저도 옛날에 소꿉장난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때, 그런 시대에 있었을 때에 진흙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밥 먹으세요. 오늘은 맛있는 요리를 했네. 그리고 그거 부셨다라고 해서 난리 납니다. 어이들 장난감 레고 이런 거 만들었는데 한번 그냥 그거 푹 부셔보세요. 막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근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볼 때에 우리도 주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하세요. 육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정말로 이 바디메오가 그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눈을 뜨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눈만 떠서 뭐 할 거냐? 아저씨 잠깐만요. 뭐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요? 일단 눈 뜨고요. 지혜를 좀 주시고요. 재능도 좀 생기고요. 또 중요한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결혼도 못했는데 반려자 한 명 좀 좋은 말려 줬으면 좋겠고요. 집도 하나 큰 것,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한 가지만 구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만 뜨면 된다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만 뜨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일들은 내가 다 감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부푼 마음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결해 주신다라면, 그 일들만 한다라면 그 간절함이 해결됐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아니 오히려 후퇴되며 왜 이건 안 들어주셔? 때로는 원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것저것을 주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통일하게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딱 몇 개만 골라 이게 아니에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건 네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제한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야 10만 원 한도로 해서 그거 사, 5만 원 한도로 해서 그렇게 해, 이렇게 제한 두는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제한을 두지 않으신 뿐만이 아니라 그거 해줄 테니까 뭐 또 그럼 너 해야 된다. 저는 좀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신용을 잃은 것 같아요. 항상 야 그거 해줄 테니까 그럼 아빠한테 너 뭐 해줄래? 뽀뽀라도 해줘. 항상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럼 그거 해줄 테니까 너 그럼 이거 할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간청하고 많은 것을 기대하며 나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라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일들 가운데 맡겨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랐던 우리의 눈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